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29일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들으며 오늘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시작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또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주신 주님의 뜻을 저희가 우리들의 삶에 이루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삶이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 앞에 세워지도록,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받들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든든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4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 귀한 편지 로마서를 쓰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그 복음은 복된 소식이라고 하고 또는 더 정확한 의미로는 복된 사건입니다. 즉 우리의 귀로만 들리는 어떠한 좋은 일에 대한 소리가 아니라 복음은 그 일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그 놀랍고 귀한 사건을 가리켜 우리들의 삶에 그대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사건, 그냥 소리 음자지만 이것은 현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말하는 것인데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었고 죄가 씻겨졌고 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예전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진리다.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또 의로워졌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하여 옛 생명이 깨졌고 죽음을 향해 가던 이 생명은 끝났고 이제 새로운 생명이 이루어졌다. 영생이 있다. 그것이 오늘도 우리들의 이루어진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복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다는 선언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는 자들은 복음을 깨닫게 되면, 복음을 알게 되면 그것이 그의 모든 삶을 주장하는 삶의 원천이 되고 다른 어떤 것보다 귀중한 가치가 되고 여기에 모든 삶을 올인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입니다. 의롭게 된 자들입니다. 뭐 행위가 놀랍게 아름답고 대단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게 봐주시는 것이 죄에 대한 걸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게 죄를 다 해결한
의로운 자들이다 하고 칭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영생을 얻는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의로워짐, 즉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강조하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만으로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때 의로워진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자신들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려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의로워진다. 율법을 지키는 이 행위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가운데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 믿는 것이 의로움이다.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것이 의로움이다는 복음의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율법으로, 즉 자신들의 행위로 자신들이 거룩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건 아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인데, 그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의로움에 대하여 예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너희들의 조상을 한번 보자. 조상 아브라함을 보자. 아브라함이 의로워졌을 땐 언제 의로워졌느냐?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1절을 보세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느냐? 그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졌느냐?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누굴 통해서 주셨습니까? 모세입니다.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훨씬 이전의 사람입니다. 창세기 11장과 12장에 나오고 모세는 출애굽기 가서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시간적인 차이는 엄청나게 긴 시간이 있습니다. 율법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을 먼저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불러주신 것이에요. 그러니 이 아브라함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이 아니다. 너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니냐? 유대인들에게 너희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지 않느냐? 아브라함이 너희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느냐?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었느냐? 율법의 행위를 지킴으로 얻었느냐? 그게 아니죠. 여기도 인용하고 있습니다만 창세기 15장 6절에 보시면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행위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킴으로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어떤 행위를 잘 지켰기 때문에 그 대가로 율법을 잘 지킨 대가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의로움이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행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의로움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과 의를 배척을 합니다. 그러나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아브라함의 예에서 보듯이 창세기 15장 6절에 그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있고, 또 하박국 2장 4절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박국 2장 4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세요. 의인은 무엇으로 의인이 되고 무엇으로 사느냐? 의롭게 된 자, 율법이냐?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이에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식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하는 자에게 그 일한 대가를 줍니다. 싹을 줘요. 월급을 주고 임금을 줍니다. 그것은 거저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일을 한 대가요. 일을 했기 때문에 줘야 되는 그 임금입니다. 일을 안 하면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삭슨, 임금은. 그러나 일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 임금이고 삭시입니다. 그것이 대가예요. 그와 반대로 일을 하지 아니하고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가리켜 선물이라고 하고 또는 그것을 가리켜 큰 말로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않아요. 대가를 당연히 받는 것이에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일을 하지 않고 자기가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경건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그런 자들을 의롭다고 하나님 불러주시는데 그는 그 의롭다고 아무것도 한 것도 없지만은 자기 자신으로부터는 의롭게 될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불러서 의롭게 해주시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통하여 의롭다 하시냐? 율법이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행위냐? 선한 일이냐?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다. 그의 믿음을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일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시는 사람이 받은 복에 대하여 내가 의롭게 될 아무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복받은 자가 된 거거든요. 그 복에 대하여 다윗이 이렇게 시편에서 말한 겁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 자신들의 불법을 깨끗하게 사함을 받고 자신들의 죄가 가리워진 자들이 복이 있다. 자기가 씻을 수도 없고 자기가 이 불법의 행위들을 책임으로 감당할 수도 없는 거지만 그것들이 가리워지고 그것이 씻겨진 자들이 복이 있는 자들이다 말씀하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이 복이 있다. 주님께서 심판자 되신 주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하여 그것이 죄라고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그 대가를 찾지 아니하시고 그 죄에 대해 심판하지 아니하실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의롭게 되는 것,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이에요.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사람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되는 것 아니에요. 내가 무엇인가 노력했기 때문에 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이에요. 복음. 값없이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내가 뭐 한 것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이 주신 그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에 모든 것을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한 것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입니다. 하박국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러나 그 의로움을 다른 데서 찾는 것이에요. 다른 데도 의롭게 되는 길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행위적인 것이었어요. 행위적인 것. 내가 어떤 일을 하면은
그것이 나의 의로움으로 더해진다. 하나님을 믿어야 의롭게 되지만 거기에 플러스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어 놔야지 그것이 대가로서 나의 의로움을 이루어준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교회가. 왜 그러냐면 그 종교개혁 당시 그 교회의 가르침은 성경 말씀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 기록된 말씀에 따르지 않고 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교황에 의해 가지고 그 가르침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그래서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 따라 그거를 가르쳐내고 그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가령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 인덜전스라고 하는 뭡니까? 인덜전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세상을 떠나서 연옥에 있을 때, 연옥도 뭐 천주교에서 그 당시에 만들어낸 거지만 연옥에 있을 땐 그 죄에 대해서 오랫동안 형벌을 받는데 그 연옥에 머무는 기간이 줄어들고 바로 그 다음에 속히 천국에 가도록 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사면 된다. 면죄부를 사면 된다. 그래서 교회가 그걸 팔았어요.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게 성경에 말씀이 나옵니까? 안 그래요. 그러한 면죄부를 사는 행위가 나의 의로움을 더해준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가르친 거는 달라요. 그래서 성경, 종교개혁은 오직 은혜로 구원은 다른 데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오직 은혜이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람들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믿음의 모토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구원을 이야기할 때,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액티브 살베이션이라는 말이 있어요. 액티브라고 하는 말은 좋은 말입니다. 내가 스스로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구원에 관해서는 내가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의롭게 되는 것,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액티브 살베이션이 없어요. 액티브 라이처스니스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의롭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는 수동적일 수밖에 없어요. passive예요. passive salvation이고 passive righteousness입니다. 전적으로 우리는 무능합니다. 의로워지는 데 있어서. 그러나 우리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했지만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이 3장에 보시면은 3장 22절과 26절을 보시면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누구를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길이거든요. 의롭게 되는 길.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가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내 삶이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의 죄가 가려졌고 우리가 불법을 행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것이 다 사함을 받은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뭐를 믿어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 내 주먹을 믿는다 그래요. 자신의 경험을 믿는 사람도 있어요. 돈을 믿는 사람도 있어요. 지식을 가지고 지식을 따라 믿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믿음은 구원과 생명에 관한 건데 그것은 오로지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고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가장 출발이 되는 이 말씀인데 우리의 의롭게 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알고
내가 가진 것, 내가 행한 것 아무것도 없지만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날 태우든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모든 죄와 허물에서 구하시고 의롭게 하신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신 은혜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진 자로 생명을 가진 자로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무슨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로 부지런히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곳에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모든 것을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이 구원받고 의롭게 된 자로 열심히 힘을 다해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구원 얻은 자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불의와 우리의 죄악들을 다 사하시고 감추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의롭게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출발이요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희가 알고 아버지 이 믿음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흔들림 없이 믿음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구원과 의로움에 대해 나는 무지하고 무능합니다. 전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고백을 드리며 우리 안에 주의 생명으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일들이 두렵거나 어렵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수많은 구원의 역사들을 아름답게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온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강건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 가운데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건강히 세워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이 또 우리의 몸의 모든 부분들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더욱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주 앞에 올바로 서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 앞에 의지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발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